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주일 만에 또 우리 성도님들 뵀는데 가볍게 앞뒤 양옆 바라보시면서 목례하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접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과 예배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또 경배하는 그런 우리 계속 성도님들 삶 되시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할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이 이런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은혜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믿음을 간직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오니 주님 연약한 저희를 도우셔서 항상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웃,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행함을 더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가까이 하며 기뻐하는 예배자로 매일 새롭게 되길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세 분 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외 각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동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와 전 인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시간 동안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홈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코로나로 한창 걱정과 염려되는 시기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백신이 나오면서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두려움과 염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개발된 건데요.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는 백신이 나온 거 아십니까? 눈이 기둥그레지셨는데요. PRAYER이라고요. 눈치채셨습니까? prayer,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을 없애주는 백신인 것이죠. 기도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이죠. 성경의 기도에 대한 권면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52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명령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지,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네,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려야죠. 눈앞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뭐 하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시고 기도하라 하신 게 아니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실 것이니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우리 4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 앞쪽으로 쭉 가보시면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기다리면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기도에 힘썼냐 하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기 힘들어서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기도와
기다림이 같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다리는 것과 기도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이죠. 기도가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림을 기도로 이해하였다면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은 기도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령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시겠습니까? 예,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두말하면 숨가쁘죠. 예, 기도하겠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기도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라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선행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역에 앞서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복음 전파라는 큰 사명을 앞두고 기도에만 전념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일에 앞서서 기도했다는 그것을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공생의 그 사역을 앞두시고 무엇부터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루를 여실 때도 하루의 시작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큰 일을 보이시기에 앞서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한 사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패배를 모르던 여호수아도 패배의 쓰라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도에 터없이 세워진 일과 사역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기초가 약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힘이 없고 흔들흔들하는 것이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선행된 사역은 장구하고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가 높이 솟구쳐 오르듯이 기도의 반석이 든든한 사역이 힘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온 지역으로 그 회개 운동이 퍼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부흥의 불씨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 기도의 모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 기도의 모임에서 그런 자금자금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 큰 일에 앞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한국교회의 성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이죠. 수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명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프로그램 없이 오로지 기도로만 교회가 나아갔습니다. 명성교회 하면 새벽 기도로 너무나 유명한데요. 새벽 기도 하나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교회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모이는 것조차 노심초사하면서 1년이 넘는 시기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야 할 시점인 것이죠. 이에 앞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앞서 기도합시다. 네, 소리가 약하신데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네. 자, 주님이 기도는 명령이라고 하셨고 사역이 앞서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사역이 앞서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가? 왜 사역이 앞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요. 2장 4절로 가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뭐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죠.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성령이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 의지,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는 죽고 복음 전파를 위해 온전히 나의 삶이 드려지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것이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과 기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고스란히 사역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다툼이 사라지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말한 것 때문에, 저 사람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부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빼고는 설명하기 힘든 스토리입니다. 시작이 성령 충만일 뿐 아니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역이 시작되고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을 한번 받고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받았던 성령 충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기다린다고 성령이 저절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약해지면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성령도 기도로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내 자아가 살아나고 성령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중세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였던 마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할 시간을 떼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사역이 불가능함을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암울한 시대에 진리를 지켜내었던 것이죠.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눈 뜨면 출근하고 집에 오면 자야 합니다. 하루에 24시간으로 부족합니다.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 좀 안 바빠지면 할게요. 안 바쁠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쁠 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모든 일과 사역의 본질임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인데요. 물론 열거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120명이 기도했으니까요. 열거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도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에 힘을 썼고 성령 충만을 받아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들이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늘 푸른 교회가 기억하는 기도에 힘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후반기 교회의 공적 사역을 앞서 목사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예배 정비를 권면하셨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과 토요일 직분자 새벽기도를 권면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묻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다. 새벽 기도가 힘들면 아침 기도도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기도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늘 푸른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순종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정헌금과 감사의 헌금 11조 선교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각각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일에 앞서 기도하며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